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훈련받고 있는 우리 CLT 8기생들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20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이 거룩함인데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나요?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왜 부담감이 밀려오냐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다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떳떳이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요.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품고 또 거룩하지 못한 의지를 가질 때도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이 거룩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리고 아예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20장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돼요. 자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I'm the Lord who makes you holy.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너희는 내 규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라. 네? Who makes you holy? 영어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 이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갈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죄를 범하고 나면 마음의 양심에 자꾸 가책이 들어서, 그렇죠? 마음의 찔림이 자꾸 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내가 죄가 뭔 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죄를 범하면 마음에 가책이 오고 양심에 찔림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된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CLT 8기생들 이렇게 훈련 받느라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내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훈련 목숨을 걸어서라도 절대로 낙오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완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돌아보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 갈릴리 교회 온 것도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갈릴리 교회에 이곳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품은 그 마음의 소원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거룩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그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거친 사람입니다. 성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성정이 막 그냥 불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칼로 사람의 귀를 자르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삶의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말을 그냥 막 하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헌 장담을 하고는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도 못 지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또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거룩이란 단어를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도 거룩한 사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주님이 대단해서,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쓰시고자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혼과 영과 몸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흠없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무슨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만 보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자, 가지가요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야.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무가 알아서 자양분을 공급해줘요. 나무가 알아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그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완벽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냥 순종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도 주시고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꽃도 피우고 거룩의 열매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냥 붙어 있기만 하라니까요.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꽃을 피우고 주님이 알아서 열매를 다 맺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꽃 피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청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청동원 전도주일.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청동원 전도주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태신자를 주님께 인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담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부담되는 것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아예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해? 아니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복음의 씨앗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주님이 행하신다니까.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못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거는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거, 이거 농부가 하는 일이야.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농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도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여러분 한 씨앗을 뿌리는 거야.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 말을 하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안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돌을 옮겨놓는 건 누가 옮겨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옮겨야 돼요. 주님이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저 돌을 옮겨놓기만 하면 돼. 그럼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셔. 근데 내가 왜 그거를 걱정하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관심 가질 영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이 되잖아.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 내가 교만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옥을 받고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야 될지 그 갈망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나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돼 있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우리가 담대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반드시 우리를 빚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준 사명,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거야. 나는 그저 무릎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새벽 사람들, 또 우리 CLT 8기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